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늘 붙드시고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큰 위로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쇠퇴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외부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쇠퇴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시작되어진 부패와 제약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진짜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나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이 이방의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것을 떠나 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5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들을 함께 고백하고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지역 그 예루살렘에 거했던 것,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던 곳이기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그들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또 어떤 것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는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억되어지기 때문에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늘 기억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가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의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이방신들을 섬겼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잊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시들어버리고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로 지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는 백성으로 살아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의 현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간다, 그 말씀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잘 되는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게 참으로 어려울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렵고 이 세상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두려워요. 그럼 왜 두려울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고 겁내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는 싶은데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며 겁을 내게 하는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의 눈에 더 크게 보이고 우리의 귀에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낙심하며 떨며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썩어지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그 비병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겁이 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울수록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기억하고 붙드는 자들, 하나님을 주목하여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내뱉으셨던 모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셨고 약속하셨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 백성, 그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그 백성을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질 때,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며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그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듣지도 아니하고 기억지도 아니하고 이 약속을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 걸음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다 말씀합니다.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은 그들이 죄 가운데서 비틀거리며 그들이 비틀거리게 하는 큰 잔을 다 마셨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틀거리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로 우리가 물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팔을 깰지어다 깨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비틀거리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가까이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며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또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 앞에 아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사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주의 품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능력의 팔을 경험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려울수록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든든한 가운데에 평안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며 순종하며 주의 팔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 주의 백성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의 이 시국 가운데에 하나님 나아갈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 겨울 캠프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캠프와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펼쳐주셔서 우리를 뿜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비틀거리며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꿈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힘든 이 시기에 아버지 안에 올바른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백성을 생각하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충만하여 다시금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하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교육부 캠프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손들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들 되게 하시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성장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시간에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죄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믿는 자들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설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교육부 겨울 캠프와 수련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손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백성답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교육자들과 교사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아버지 부르짖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펼쳐주셔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